방금 드린 이 송영 5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되 성부 성자 성신께 영광 찬송 드리세 하면서 무궁하신 그 영광과 영원하신 광채가 하늘 위에 천군들, 하늘 아래 만물들 안에 비치는 사실을 노래한 이 찬송이 1953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한복판에서 드려진 사실이 참 뜻깊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마태복음 18장의 몇 구절을 주의 깊게 읽으면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복음서 가운데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단 두 군데 뿐인데요, 두 군데 모두 주님 자신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그 두 군데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 뭘 염두에 두시고서 교회를 언급하시는가? 즉 무엇과 대결하시면서 그것에 맞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는가를 잘 생각하신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실 때는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의 세력과 대결하시면서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즉 주님께서 친히 세우실 교회가 죽음의 큰 세력을 물리치고 제압하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걸 그냥 비유적으로 말한다면요, 온 세상, 교회 밖의 온 세상은 결국 무덤이고요, 그건 죽음의 세력, 곧 죽음의 신인 사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배하기에 그렇습니다. 과연 모든 죄인은 다 죽고 멸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과 부귀 영화를 누리든지 간에 그것은 그야말로 잠시 잠깐일 뿐이고요, 풀의 꽃 같은 그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사형수가 되어서 죽음의 감옥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영혼에 비할 때 그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렸던 그 행복과 부귀 영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찰나, 눈 깜짝할 사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말씀하실 때 죽음이 더 이상 나사로를 가두어 두지 못하고 풀어주고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셔서 자신의 교회 안에 그 사람을 두시면 죽음과 멸망의 세력은 그 사람을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 죽음의 세력과 대결하시면서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를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염두에 두시고 그
그 죄와 대결하시면서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불행히도 자신의 교회 안에 죄가 생겨날 경우를 내다보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각 신자와 교회 전체가 합심해서 그 죄악을 척결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교회가 근실하게 자정활동, 곧 스스로를 죄로부터 정화하는 그런 활동을 부지런히 수행하여서 항상 주님의 교회다운 거룩한 교회로 유지되어야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교회, 주님 자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교회, 주님 자신과 동일시되는 이 거룩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열망이 얼마나 강력하고 절실한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한 권징을 신실하게 수행하는 교회에 세 가지의 중대한 약속을 하신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8장 18, 19, 20절이 각각 그 약속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주님의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맡기셔서 이 땅에 있는 교회의 권징에 따라서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그야말로 천국의 문이 열리고 닫힐 것을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 약속하십니다. 이게 18절 말씀이고요. 둘째는 그 천국의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주십사고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게 19절 말씀이고요. 셋째는 주님 자신이 친히 그렇게 신실히 권징을 행하는 교회와 함께 하시고 교회 가운데에 계셔서 교회의 권징이 곧 주님 자신의 권징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게 20절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는 지난주에 다 말씀드린 내용이니까요. 한 가지를 덧붙여서 우리 교우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건너머로 그냥 읽지 않고 마음을 기울여서 더 읽으실 수 있도록 한마디만 부가적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아주 중대한 말씀, 기도 응답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요, 너희 중에 있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뭐든지 구하면 그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을 표현하시고 묘사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건 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바로 몇 절 위로 올라가서 14절이요. 그러니까 이 권징 단락이 15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권징 단락이 나오기 바로 직전 14절로 올라가서 보면 똑같은 하나님을 주님께서 어떤 말로 묘사하시는가,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십니다. 같은 하나님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14절에서는 하늘에 계신,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권면을 하시고요. 19절에서는 이번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이 약속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이 살짝 달라진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14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 말씀하시니까 너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형제의식을 일깨우는 거 아니에요. 한 아버지를 모신 너희들의 아버지인데, 한 사람이 길을 잃고 방황하면 너희의 아버지이니 형제인 너희는 그 아들을 잃은, 한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너희가 한 아버지를 모신 형제임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시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묘사하십니다. 반면에 19절에서 주님께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일체 되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이심을 강조하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걸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이 19절은 곧바로 다음 나오는 20절을 예상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왜 그래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이 땅에 모여서 그 중대한 일을 행하면 나도 그들 중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 일을 할 것이고, 근데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들어주시는 그분은 누구냐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하나입니다. 그래, 이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실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면서 기도 드리면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독점적으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아드님과 일체되신 그 아버지가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일체되신 아드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를 제일 잘 알고 그 내 아버지는 나와 일체인데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기도 들어주신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니 나도 그런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고 그 다음 말씀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은 한마디도 허투루 들을 말씀이 없고, 성경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찬히 읽으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더 깊어지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보충해서 성경 말씀을 더 찬찬히 읽으십사 하는 권면의 뜻으로 이 말씀을 덧붙여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을 종합해서 생각한다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밖, 이 세상을 뒤덮은 죽음과 대결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세우신 뒤에는 교회 안에 있는 죄와 대결하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정화하여 거룩한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사실이 16장과 18장에서 명백히 드러난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원수, 곧 교회의 원수가 뭔가를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원수, 곧 교회의 원수는 죄와 죽음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가 죄를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든지, 혹은 교회 안에 불행히도 심각한 죄가 발생하였는데도
교회가 그 죄를 그대로 방치하고 수수방관한다면은 그것은 모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중대한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죄를 방치하는 것은 교회와 상극인 교회의 원수인 죽음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자해 행위이고 원수 앞에서 백기투항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죽음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죄의 싹시 죽음인데, 죽음의 세력과 대결하시면서 생명의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죽음의 세력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진배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의 권징과 관련해서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착잡한 현실을 두루다 말씀드릴 재간이 없고 그저 간단히 두 가지로만 교회의 입장과 신자의 입장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입장에서 보자면 오늘날은 교회가 권징이 무엇인가를 거의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의 다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르긴 해도요, 아마 권징이라는 말 자체를 아예 들어본 적이 없는 교인도 꽤 있을 것이고요. 그래, 교회의 권징이 거의 실종된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두렵고 괴로운 권징을 시행해야 할 죄가 교회 안에 전혀 일어나지 않아서 권징이 없는 것이라면 참 좋은 일이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대단히 심각한 죄들이 자행되고 있는데도 권징이 정당하게 시행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건 교회가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 서야만 한다는 그 올바른 목표와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서 길을 잃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날은 사람이 교회에 속한다는 것,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를 거의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 어느 교회의 회원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과 행위 전체를 그 교회 공동체의 감독 아래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 교회는 권위체이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와 사랑을 간직한 권위체입니다. 교회는 신자의 마음과 생활을 규율하는 그리스도의 왕명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권위체입니다. 신자의 양심은 이 세상이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말이나 철학에도 구속되거나 매이지 않습니다. 신자의 양심, 신자의 마음을 묶는 것, 규율하는 것, 구속하고 꽁꽁 붙들어 매는 것은, 그럴 권위가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데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구속하거나 압제하거나 규율할 아무런 권한이 없되, 교회는 신자의 마음과 전 생활을 규율하는, 이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람답지 못한 것이고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그 대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왕명으로 신실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권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의 아래에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신자가 이 그리스도의 왕명, 하나님의 왕명을 현저히 위배할 때에는 큰 사랑으로 회개를 촉구하고요, 그래도 끝내 회개를 하지 않고 죄된 그 생활과 그 마음 상태를 고집할 때에는 권징을 시행하여 심지어 가장 마지막에는 교회와 천국에서 그를 쫓아내기도 하는 권위체입니다. 이런 교회의 권위를 보장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대로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며 자신이 친히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교회 회원권, 교적을 가진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교회도 모르고 개별 신자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현저한 예가 뭐냐면 이중교적, 삼중교적을 가지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이중교적, 삼중, 사중의 교적이 횡행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교적이라는 게 교회에, 어느 교회에 적을 두어서 그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게 별 의미를 안 가지게 된 것과 사실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 교회에 교적을 둔 사람은 사실은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과 거의 진배 없습니다.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적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합니까? 어느 학교에 가서 그 학교 학생 명부에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요, 초중고생이 16년을 얼마나 애를 쓰고 그 목표 하나를 이루려고 그 많은 시간과 그 많은 공력을 들이는 거, 대한민국 사람 중에 모르는 사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국적은 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미국 시민권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외국에 갔을 때 어느 나라 국적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보장과 보호를 받는 것인가, 특히 위기에 처할수록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프리카에서 몇몇 난민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얼마나 바늘구멍과 같은지,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으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전전긍긍하면서 성인이 되면 본국으로 쫓겨나든지 정처 없이 될까봐 불안에 떠는 그런 재외,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있으나 우리나라 국민이 못된 사람들이 이제 꽤 있는 것 우리가 모르지도 않습니다. 국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교적은 헐값으로 팔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회가 교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기에 교회가 쇼핑센터처럼 되어서 신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더 많은 손님이 오시면 환영하고, 그리고 그 손님에 해당되는 교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쇼핑하듯이 옮겨 다니면서 사실은
어느 교회의 구속과 권위 아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인 시대입니다. 그러니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교회가 원래 무엇인가를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실상 교회 안에 교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그 생활과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으로 사는 거라고요. 교회의 권위, 교회의 감독 아래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교회에서 들고 나는 일,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면은 천국에서 쫓겨나게 되는 일이 되는 이 중대한 일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중요한 약속을, 자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거기다가 걸지를 않으시나 자기 자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실 자기 자신이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 하고 약속을 덧붙이시는, 천국의 열쇠를 맡기시고 자기 아버지를 거기다가 갖다 대시고 자기 자신을 들이미시는 이런 중대한 약속을 덧붙이시는 이런 모든 주님의 말씀이 무산된단 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허투루 생각하면 말이에요. 그래, 그냥 우리가 이마트도 갔다가 코사마트도 코스트코도 갔다가 빅마트도 빅마켓도 갔다가 원하는 대로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원하는 거 찾아서 갈 수 있으면 쇼핑하는 주인이 자기이고 나머지 그 쇼핑센터들은 대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섭취하는 그런 것뿐 아니에요.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니란 말입니다. 권위체란 말이에요. 그의 영혼을 감독하는 권위체. 그런데 지금 다 아시는 대로 지금은 바야흐로 유튜브 시대입니다. 거실에 앉아서 홈쇼핑 하듯이 이 목사 저 목사의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 설교를 우리 교회 밖에 계신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사실도 때때로 접합니다. 물론 정상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신자가 그 교회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의 마음과 생활이 규율받고 감독을 받고 있는 정상적인 교회에 속한 신자가 평일에 간식을 평일에든지 주일에든지 간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섭취하기 위해서 다른 교회 강설을 듣고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지 않은, 교적이 없는, 혹은 그 무의미한 교적이 과거에 이 교회 저 교회에 다 널려 있었고 지금은 그런 교적이 아무런 생활상 의미를 갖지 않는 그런 신자가 유튜브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설교를 찾아 들으면서 행여 스스로를 신자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양무리를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줄을 아시고 속히 올바른 교회, 자기의 영혼과 생활을 감독하고 지도할 그런 교회를 찾으셔서 그 교회에 참된 교적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교회 회원권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이게 천국의 시민권과 사실상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교회의 교적이 헌심장만큼도 못한 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 가운데 교인들이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정신없이 돌아갈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을 것입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어디서 한 것인지 아실 것입니다. 이혼이 횡행하는 시대, 주님 자신의 시대에 모세 이래로 모세 때부터 이미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라 하는 그 말을 율법에 박아 넣을 수밖에 없었고, 모세 이래로 1500년 내내 이혼이 횡행하던 그런 시대에 주님께서는 자기보다 1500년을 앞선 모세, 그보다 더 얼마를 올라가야 될지 모르는 태초의 일로 돌아가셔서 본래는 그렇지 않다 하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는 이 혼인의 대원칙을 말씀하심으로써 이 착잡한 현실에 좌표를 제시하십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회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원래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입으로 교회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어떤 교회를 마음에 두시면서 이걸 내 교회라고 하시는 것이며, 그 교회는 신자들을 위하여 어떤 권위를 가지는 것인가, 그런 것을 잘 생각하시고 교회의 교적, 교회의 회원이 된 그 사실을 대단히 중시하지 않으면 이런 주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주님의 말씀에 그 태산보다 무거운 권위를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권징과 관련한 실제적인 문제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권징은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있는 죄가 행위로 저질러져서 밖으로 드러날 때, 그럴 때 비로소 시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죄는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교만, 시기와 질투, 미움, 탐심, 음욕, 이런 마음의 상태가 다 죄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신자의 그 마음 속을 들여다보면서 마음 안에 있는 죄를 찾아내어 권징할 능력도 없고 그럴 권한도 주님께로부터 받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천상천하에 오직 하나님 한 분, 우리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의 권징은 어떻게 시행되며 언제 시행되는가 할 때, 신자의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자라서 밖으로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비로소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주일 예배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혼으로 뵙고 마음의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속사람의 변화, 이게 반드시 매주일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된다고요. 매주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될 때마다 각 신자가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토하여 내고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걸 그냥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런 걸 말하자면 이런 게 셀프 권징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매주일 사적으로 예배 시간마다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셀프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한다면은 교회가 공적으로 권징을 시행할 일이 원천적으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교훈과 함께 책망을 받는다고요. 자책감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는 순간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우리는 모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양심이 찔리잖아요. 이 거룩한 삼위를 내 더러운 입이 담을 수 있는가? 어제도 그 욕을 담고 그 화를 담은 내 이 부정한 입술로 어떻게 이 거룩하신 삼위를 입에 올려서 찬송을 드릴 것인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양심이 예민하게 찔리고 이렇게 권징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받는 사람은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교회의 공적인 권징을 받을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시대는 음행과 간음의 죄를 지을 위험이 전에 없이 높아진 시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압니다. 다른 죄도 그렇지만 특별히 음행과 간음의 죄는 그 죄가 현실에서 행동으로 자행되기 오래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생각 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그래, 간음죄와 음행죄는 우발적인 것이 없어요. 이미 예행 연습을 수천 번 한 것입니다. 그 죄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것 뿐입니다. 넘치고 넘쳐서. 그러니 그 죄가 현실에서 행동으로 자행되기 전에 그는 그 무수한 시간을 헛된 예배를 드리고 유명무실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에서 스스로 행한 권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덜컥 그 죄의 유혹에 올가미에 목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자기 생의 바퀴를 불사르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의 권징은 마음을 대상으로 시행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동시에 그 마음 안에 있는 죄, 잘하고 있는 죄를 우리는 근절하도록 매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둘째로, 교회의 권징은 문자 그대로 교회 안에 있는 낱낱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중대하고 심각한 죄가 있을 때 비로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의 권징을 시행하려면 어떤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대하고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을 이 사람이 현저하게 위반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의 죄목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권징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요, 권징이 자의적으로 행사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징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분열된다고요. 그래, 권징은 드러난 심각한 죄, 하나님의 헌법을 위반하는, 하나님의 법을 현저하게 어기는 죄가 있고 그 죄를 부단히 회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그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공적으로 확증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시행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의 권징은 사랑의 바탕 위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 명백하고요, 그걸 이미 그 앞뒤 문맥이 너무나 현저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한 형제라도 최대한 아껴주려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읽으면 그런 사실이
거기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맨 처음에 한 신자 네가 가라, 한 사람 죄를 발견한 네가 가라 하고 한 신자가 가라 하시는 말씀도 범죄한 형제를 최대한 보호해 주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대1의 관계에서 그 죄가 해결되어 버리면 교회 앞으로 올 것이 없고 이 말 저 말이 나올 것이 없이 성숙한 한 사람, 신자다운 한 사람, 그리스도와 일체된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의 권고와 회개 촉구가 먹히기만 하면 그 죄가 그 자리에서 해결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그럼으로써 그 범죄한 형제가 말하지 그의 형제, 그의 명예와 그의 그 앞으로 교인으로 살아갈 그 생애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세 증인,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두세 증인이잖아요. 근데 그 두세 증인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 배경도 우리가 이미 본 대로 구약 성경으로 가서 보면 왜 두세 증인을 지금 꼭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면 근거 없이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지 않게 하는 일종의 보호장치가 두세 증인입니다. 그거 신명기가 명백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어떤 죄도 한 증인으로만 가지고 유죄 판결 받지 않도록 그 죄가 명백하게 그 확증이 되어야만 죄인을 처벌하도록 그런 식의 이게 보호장치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게 신자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피 뿌려서 건져내서 이 교회 안으로 자신의 집안 안으로 들여보내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시려고 두세 증인을 말하자면 붙여 주셔서 어떤 한 사람의 무슨 그 말하자면 그 중상모략, 모함, 그릇된 공격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죄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죄인이 되지 않도록 신실한 증인들의 공적인 증언이 있어야 그 사람의 죄가 이제 확정이 되게 그렇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 회개 촉구를 마지막 그 수단으로 이렇게 두신 것이란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느 신자가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권징을 받았을 때 그 권징이 부당하고 잘못된 권징이라고 자기 신앙 양심상 생각할 때에는 그 교회 밖에 있는 더 넓은 울타리, 흔히 말하는 교단, 요즘 우리 헌장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쓰자면 교회연합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님의 말씀이 이후 시대에 오는 모든 역사의 모든 상황을 다 종합해서 미리 앞당겨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딱 보면 교회의 판결을 받으면 그게 일종의 최종 판결이 되어서 천국에서 내쫓기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은 대원칙을 천명하신 것이고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받던 교회가 그 이후로 이제까지 2000년을 내려오면서 여러 별의별 사례들이 생기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지역교회의 판단이 왜곡되고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목사가 그 어떤 한 신자를 미워하고 앙심을 품었든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세상 살다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하고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인 관계로 권징이 자의적으로 목사와 당회, 목사와 치리회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가혹하게 분수 이상으로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사례들이 역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법은 그 신자를 보호해서 어떤 지역교회, 한 교회, 자기가 속한 교회에서 자기가 사형 선고와 다름없는 출교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건
나로서는 억울하다. 이래서는 아닌데, 이렇게 판단받으면 안 되는데, 내 신앙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깨끗하고 이거 잘못된 과잉 권징이요, 그릇된 권징이고 왜곡된 권징이라고 양심으로 판단될 때에는 그 교회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교회에서는 최종 결정을 내렸으니 교회에서는 내쫓았단 말입니다. 어디 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노회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회는 교회들의 연합, 더 큰 울타리란 말입니다. 노회에 가서 항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회에 앞으로 편지를 쓰든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러이러한 A 교회의 신자로서 이러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하였으니 더 판단하여 달라고 노회에 항소할 수 있고, 보통 노회는 지역 노회를 말하는 것이고, 지역 노회들이 다 합치면 총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 교회의 연합, 이게 총회인데, 노회의 판결에 불복하면 총회까지 상소할 수 있다고요. 이게 신자에 대한 보호장치이고 신자의 말하자면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천국의 열쇠를 교회가 맡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교회가 오류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의 말씀 앞에 겸비히 인정하면서, 이런 안전장치들, 신자가 어떤 신자도 함부로 핍박받지 않을 안전장치들을 우리의 선조들, 그리스도의 교회, 성신의 인도를 받아온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회의 법으로 안전하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헌장은 아주 약소하게 굵은 정신만 천명되어 있는 헌법이어서, 이런 모든 항소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권징의 절차들이 자세히 이렇게 규례로 들어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기를 원하는 전 세계 개혁교회들에 있는 그런 교회법에서는 이런 성도들의 권징에 대한 항소 절차들을 다 명시하고 있고, 그런 것을 우리가 준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도들은 보호를 받는다고요. 심지어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가 드러나는 데까지만 권징을 받는데, 한 사람에게 드러나면 그 한 사람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걸 주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왔고 성신과 함께 왔고 주님의 권위로 오는 것이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오니까 그 사랑을 잘 받아서 회개하면 그냥 죄가 눈 녹듯이 해결된단 말입니다. 그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누구의 권고를 받든 참되게 회개하면 그에게 천국이 다시 열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과 관련해서 실제적인 몇 가지를 마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두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의지가지 없는 고아원에서 자라지 않고 각 가정에 두시고 자기 자식을 자기 눈동자처럼 사랑하고 자기 심장처럼 아끼는 부모의 슬하에 두셔서 20여 년간 성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과 규율과 부모의 감독 아래에서 그 어린 영혼과 어린 마음과 육체가 자랄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시는 것 같이, 저희 신자들을 자기 혼자 고아원에서 고아처럼 이 세상과 대결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말씀과 주님 자신의 감독이 있는 교회 안에 두시고, 어느 양이든지 주님의 양무리 안에 속하게 하셔서 교인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살게 하시며 교회의 감독과 권징 안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세상이 대단히 어지럽게 되어서 지금은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교회에 적을 둔다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인지를 참되게 깨닫는 사람이 대단히 희소하여져서 심지어 교회 안에 있고 교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그 교적, 그 교회의 회원권이 뭘 뜻하는지를 모르므로 사실상 교회 안에 있으나 실제로는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것과 아무 다를 것이 없이 교회를 허술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악영향을 저희가 받아서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 있는 자기 자리가 얼마나 귀중하며 이것이 천국으로 가는 시민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제대로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내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본래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모를 수가 없이 주님께서 교회를 언급하시는 마태복음 16장 18장에 교회가 무엇인가를 박아 넣으셨사오니 저희가 이 주님의 최초의 말씀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반듯하게 깨닫게 하시고 본래는 그렇지 않은 줄을 알게 하시며 교회를 교회답게 대하게 하시고 이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는 일에 다 자기 역할이 있음을 알아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고 형제의 죄를 바르게 다룰 줄 알만한 그런 성숙한 교인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날마다 주일마다 길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